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신 빛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약물인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각 지체들을 목자처럼 인도해 주셔서 또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과 어려움들로 빼앗긴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회중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고삐를 놓게 만들고 마음을 지키게 하지 못하는 모든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들로부터 이 회중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히려 이 원수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진미를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 회중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김포 고촌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을 통해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지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에 필요한 모든 영적 필요와 재정적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돕는 모든 필요한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성장을 돕고 영적 성장을 돕는 모든 출판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과 방송 사역, 말씀 보급 사역,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지역교회의 모든 일들,
성취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몸이 아픈 지체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이 나라의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는 목자가 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풍성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간증들이 넘치는 이 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설교자를 통하여 이 회중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양날 달린 검보다도 더욱더 예리한 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말씀으로 회중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63장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모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모자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모자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모자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모자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봄입니다. 이런 좋은 시절 오늘도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평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정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자님과 두 분의 선교사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건강과 명철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을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며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학교와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신앙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초중등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돌봐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연주의 손길마다 찬양의 목소리마다 아름다운 선율과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의 기량이 일치월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5월 12일자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경배 모임에 신실하고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생활화하여서 올해는 구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 한 분 한 분들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체들을 쓰길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자유를 향한 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체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6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재정부 연석회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영을 많아도네. 그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 구원하는 곳으로 그
넘쳐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원함을 터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행사할 게 많아서 우리가 인사를 한번 안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때 오늘은 인사하는 게 더 밝고 힘차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았어요? 네. 지난번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결국 안 했는데 해야 되겠네. 이제 늦어도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8장. 팔장 4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건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찌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냐. 보라, 그가 분명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9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혀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제가 또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그들의 밭도 그것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을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것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사이에서 쓰러질 것이요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전저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하는 그런 직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도 다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을 서로 살펴볼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준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오늘 잠깐 살펴보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참 내용 자체가 전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읽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슴을 이렇게 갑자기 놀라게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말들이 한두 장도 아니고 52장이나 됩니다. 엄청난 내용이 계속돼요. 그것도 이게 모자랐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더 슬픈 노래라고 하는 애가를 또 다시 기록하게 하셨어요.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 이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좀 안타까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어봤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9장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23장 또 23장 읽어보시면 23장까지 오면 참 답답한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사로잡히게 된다. 누구한테 사로잡히든 적에게 사로잡히고 적에게 사로잡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유가 주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거절해서 결국 놀라지 말아야 하는데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놀라야 할 것들과 놀라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쿠 놀래라 하는 말을 요새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닥치면은 갑자기 놀래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굉장히 놀래잖아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요새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일에 놀라고 저런 일에 놀라고 이런 일에 속상하고 저런 일이 안타깝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참 놀랄 일들 많고 참 답답한 것도 참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여기 잠깐 읽어봤지만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대언자들과 제사장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그때뿐이겠습니까? 역사는 돌아가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양심이 마비되고 후한무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서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을 행할 때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느끼지 못한다. 조금도 부끄러워지 아니하였으며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종교계도 그렇고 여기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직전에 그런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계는 뭐 예가 아닙니다. 종교계가 기독교계의 예가 아닙니다. 전에는 학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런 논도 있다.
그래서 뭐 예수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고, 뭐 소위 하면 다원주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이제 가증한 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우지 못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긴 어떤 기독교 목사나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공개적으로 부르짖고 또 종교 통합에 열을 내고 하는 건 참 부끄럼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25 동이기 때문에 6.25 때 태어나서 그 뒤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전 누구보다도 공산주의 이론을 잘 압니다. 학문적으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래도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세계든지 이론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전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에는 정말 은밀하게 했어요. 은밀하게. 그런데 요새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소위 진보라는 말로 포장한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걸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정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사상에 물든 젊은이들이 많다. 소위 대학생들이 많다. 뭐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백두칭송위원회든지 뭐 우인맞이 환영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합니다. 놀래. 가슴이 두근두근해,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뭐 젊은이들 뿐입니까? 그 젊은이들을 가르친 건 누굽니까? 어른들이죠. 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공산체제의 변종 형태인 주체사상을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최고의 정치체제처럼 추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기독교 목사들이 있다는 거. 그것도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들이 있다는 거. 참 이거는 놀래도 놀랄 일입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는 항상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 놀라는 것이 그냥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을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꿰어 맞춰요.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왜곡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거든요.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한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북한, 중국 국경을 몇 번 다녀오고 나서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북한 동포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면 나중에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우리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사실 북한에 있는 공산정권은 생각보다 더 심하게 사악하고 잔인합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코팅이 돼서 그렇지, 지난번 미국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북한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행사인데 여기에
실제로 북한에서 체험한 그 지옥 같은 그 삶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새로운 것이 아니죠. 전에도 많이 들어보고 실제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한데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하고 사악하고 포악한 것인지 오직 우상 하나, 소위 얘기하면 최고 존엄이라는 어떤 한 임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파리 목숨 되어야 하고 소위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낙원에 사는 인민들은 개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지 정말 그 사상이 전율이 납니다. 이제 정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는 것은 슬픈 것은 성경이 예언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이 시대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악한 사람들을 정말 짐승만도 여기지 않는 이런 그 체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일한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이라서 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포들을 정말 개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방이 바로 이 지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북한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시니가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거기서는 최고의 존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통치자를. 그런데 최고 존엄? 인간이 어떻게 최고 존엄이 됩니까? 최고 존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사실은. 그 우상이죠, 우상. 신처럼. 그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시니까 그것을 주목한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사실 여기 이제 복수로 번역을 했는데 단수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소위 얘기한 최고 전원보다 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왕 중에 왕 밑에서 왕 노릇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왕,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성경은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그러나 다행히도 긍정적인 놀라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놀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놀라움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바로 그 전에는 반드시 이 놀라움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자,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무슨 놀랄 일이냐? 우선 놀라면은 이제 뭐 제가 어제 우리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뭘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말씀드려요. 놀라는데 좋은
이게 뭐 제가 생각이 나니까 우왕청심환이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알게. 그죠? 우왕청심환이잖아요. 우왕청심환. 우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많죠. 소, 이렇게 어떤 내장에 쌓인 어떤 물질인데, 이게 누렇다는 거 아닙니까? 누렇. 근데 그게 이렇게 좋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놀란 사람을 진정시키는 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청심환이라고 하는데, 청심은, 그러니까 이제 놀란 가슴 쓸어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청하게 해준다. 맑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아마 지은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이제 그 뭐가 좋으냐, 뭐가 이렇게 놀라는 데는 뭐가 좋으냐. 놀라는 데는 치료해야 되는데, 우왕청심환인데 우왕청심이 뭔가. 우왕청심환에 관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이 설교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설교 제목이 우왕청심환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거 우왕청심환으로 할까? 설교 제목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제목을 달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왕청심환으로 할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게 살고 있는데, 우왕청심환을 먹고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번 놀랄 일이 있어야 됩니다. 기절초풍에서 뒤로 넘어질 필요는 없어도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면 누구나 사실 여러분 처음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 그 상황이 틀리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이게 고투를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히 쉽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받을 것은 지옥 심판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그런데 간단하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놀래서 뒤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마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울이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을 해서 가다가 그 자기가 공격의 대상을 삼았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사울이 처음에 경험했던 것은 심히 놀랬다는 거예요. 심히. 사도행전 9장 6절 보면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이 순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놀란 뒤에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서 고백한 게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사실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아서 그렇죠. 요새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격, 감동이 없어요. 제 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왜 그렇게 처음에 복음이라는 이야기, 예수님 피 얘기할 이런 게 너무 얼마나 귀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 했는데도 왜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은혜라는 것이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요새는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도 시큰둥 안 받았어도 시큰둥.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게 물리적인 일도 보고서 놀랐지만
저분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한마디로다가 잠잠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제자들이 놀랐어요. 놀란 거예요.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병 환자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마귀 들린 말 못한 자를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마귀를 내쫓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벗었던 옷도 다 챙겨 입고 이렇게 정숙하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잠시 후에 제자를 보니까 그 말라버렸어요. 놀랐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생애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얼마나 놀란 일이 많은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놀래서 정말 놀래서 처음에 구원받을 때 놀랐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놀란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요한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학문 없는 무식한 어부가 베드로가 어찌 저런 얘기를 하느냐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놀라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경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 원더풀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경이 놀라움으로 가득한 분,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적든 크든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거기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이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앞으로 심판이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한번 놀란 사람들은 그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에서 놀랄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또 이 세상의 머리인 신인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또 그 사탄이 위장을 잘한다, 변장을 잘한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 놀라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못 믿고 계시록에 보면 또 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변장하고 위장하는 것에 다 속아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세상이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내가 세상을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뭔가 불편해요.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불편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건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놀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의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블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놀라지 말라. 여기는 이상하게 번역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라고 번역했지만 놀라지 말라라.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 먼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놀래놔야 돼요. 나중에 놀래려면 늦었어요. 늦게 됩니다. 체험해야 할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놀라운 일, 기쁨의 놀라운, 예상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고 좋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데 체험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일들, 이거 슬픔의 놀라움은 정말 우리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랄 것이다. 주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은 놀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어떤 사람들을 참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밖에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놀라셨다는 것은 무척 기쁘셨다는 거죠. 주님을 놀라게 한 그 이방인 중에서 특히 대표되는 사람 기억하시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도 그리 고백을 하지 않는데, 이 로마, 이교도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속한,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군인인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로마 백부장은 정말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교도 신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은 놀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백부장, 여러분들 여기 아시죠? 백부장이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마의병으로 늘 집에서 고통받아요.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상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많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야 모든 의정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종 하나가 마의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벌써 이 백부장의 마음에 벌써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분께 간청합니다. 내 종 하나가 마병 걸렸는데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여기 백부장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고쳐달라는 말도 별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이 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청을 해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벌써 얘기합니다. 주여. 벌써 주예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는지 주여
주님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다. 내 지붕 아래는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볼품은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종이 날 겁니다.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낫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나도 위에 내 상사가 있고 밑에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내 아래에 있는 군사들이 이 사람들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당신이 그 병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통 믿음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그랬어요. 정말 놀라셨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는 일도 있으시네. 정말 이런 믿음, 진실로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참,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무슨 소위 왕국의 자손들 구원받지 않으니 그냥 그 이스라엘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다.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거기 가서 놀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런 기쁜 믿음, 기쁨의 놀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놀람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런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어찌 저렇게 안 믿을까? 그래서 놀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아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믿음으로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말씀 들으신 분 중에 한 분도 이런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 같으면 가장 못 살고 정말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하류층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지금 우리는 나사렛 하면 좋은 이름으로 들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그 출생지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 고향 들어가셨거든요. 제자들 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것저것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이게 좋은 놀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느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나사렛 동네 같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놀라긴 놀랐는데 아주 부정적인 논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몇몇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고, 마가복음 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 이상히 여기셨다는 건 똑같은 마블입니다. 놀라셨다. 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셨다는 거예요. 놀라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신다. 체험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일, 이 슬픔의 놀랍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이런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려다보고 우신 거죠. 정말 놀라운 불신앙이에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을 놀라게 하셨어요. 이게 슬픔의 놀라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놀라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심판할 때 놀라서 넘어질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복음에 대해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지 참 놀라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놀랍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상히 여긴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놀랍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거기에다가 뭘 지키고 뭘 행하고 뭘 율법을 지키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른 복음을 또 넙죽넙죽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참 놀랍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놀라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미리 이것을 알고 놀라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반도 땅에,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북한에 지금 여러분들 내부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탈북자들이 직접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해 듣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답니다. 너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이제는 무슨 우상이고 무엇이고 뭐 최고 존엄이고 뭐고,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거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 땅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나도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간음이 이제 합법화됐죠? 여러분들 아시죠? 간통죄 합법화됐습니다. 낙태 합법화됐습니다. 이제 뭐 거의 동성애에도 이제 합법화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게 점점 늦어지면 좋겠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할 때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무르익은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쿠 놀래라 그러지 말고, 요새 이제 성경 번역을, 성경 작업을 합니다. 성경 번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7시 반쯤 됐나요? 제가 이정희 전도사가 퇴근을 잘 안 해서 빨리 가라고 했는데, 무슨 오늘 좀 더 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저녁이잖아요. 갑자기 노크를 탁 하니까 아이쿠 놀래라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 전에 보면 동절기에 7시, 8시면 깜깜해요. 그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두드리면 정말 놀래요. 아이쿠 놀래요. 근데 어제 동절기도 아닌데 두드리는데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왜 놀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놀랬대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언제 나팔 소리가 날지 모릅니다. 그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 아이쿠 놀래라 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내 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일어날 것이다 할 때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준비 안 된 분들은 우왕충심만 준비해 놓으세요. 놀랄 것 같으면 얼른 털어 놓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순간이 있어요. 절대 놀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걸 상상하고 있는지, 아마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광경에 놀라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에게 선언되는 심판 내용에 그것을 듣고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때 주님께서 선언하실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거대한 선을 가장한 종교 조직, 정치 조직, 큰 바벨론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놀라지 말라.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인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한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올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고받은 사람들은 만약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하늘에 무슨 표적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에 있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면 두려워지고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갑자기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막 울어요. 막 울다가 지쳐버립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면 두려워지고요. 두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울게 돼요. 울게 되면 나중에 기진하게 돼요. 주님께서 보면 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기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놀라서 울 것인가 아니면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이 주님의 교회 사역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사람들처럼 정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람들 비유나 맞추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역자든 성도든 간에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기 생계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꾼 목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 목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공급하는 말씀의 꼴, 그게 서툰 말로 전하더라도 그것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목양자 지난 3일 저녁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목양자는 반드시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사회적인 사람, 대언자, 제사장, 정치인, 사회 지도자 다 목양자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목양자가 있어요. 교회 목양자 말고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구약에는 이 목양자들을 이런 사람 다 포함합니다. 당연히 대언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북한에 지금 압류된, 납북된 북한, 아니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6명인가 7명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 정부. 지금 저기 납북되어 있는 리비아에 납북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국민인데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납북자들, 이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에 잡혀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 피, 만약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만약 처형당해 죽으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피값을 물으신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정말 진정한 이 목회자, 목양자, 교회의 목양자든 세상의 정부의 목양자든 국가의 목양자든 단체 조직의 목양자든 다 거기에 구성원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무도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이 뒤늦게 맞구나, 그때 그 볼품없는 사람이 전한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뒤늦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의 놀람이 있기를 바라고 슬픔의 놀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창하게 선포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상황도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압당하고 이런 어떤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이런 이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나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그들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왜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소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소자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동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선교도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기쁨의 놀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마지막 심판 때는 정말 무서운 놀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상에서 특별히 나팔 소리가 날 것만 같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놀라게 한 로마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나라, 우리에게 주신 국가, 민족, 주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수용소에서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 나라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어떤 방향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포되어야만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 땅이 우리의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세상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 전도 사역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시 주님을 만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 구원받을 때의 그 놀람을, 그 기쁜 놀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중에 주님께 심판할 때 놀라서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교회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